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 우리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과 또 이 만남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과정 속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지상 명령,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라는 그 명령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점점점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과정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 교회 사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대전환의 사건을 이루는 내용이 이것이죠.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갖는 중요한 것은요. 10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 매우 길게 기술되어져 있다라는 데서도 그 특징을,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고넬료에 대한 인물의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는 이달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볼 때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다라는 단어, 두려워하다라는 것. 그런데 특징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의 지속성, 행동의 계속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요, 그의 삶과 그 식솔, 가솔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지금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회당에 참여하여 유대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는 들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고넬료와 유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죠. 그도 역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유대인들에게 인정될 만큼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도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특징,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이 단어 또한 현재 분사입니다.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함께한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란 것이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이 말이 매일이란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언제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해서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에게 이방인 구원의 1호라는 영예와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혈통적 유대인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분명히 그 경외는 삶의 영역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단어 주일날 설교 말씀에 말씀드렸지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고넬료에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장소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가 있는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는 자세한 설명까지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17절 이하부터는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고 듣게 됩니다. 2번이나 먹으라고 하시지만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으로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본문의 이 의미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허락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먼저 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직접 이어주셨고 서로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하심이 양쪽으로 다 준비 그리고 계획 실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양적으로 환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은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앞길을 먼저 가셔서 먼저 이끄시고 먼저 보시고 먼저 확인하시고 먼저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장서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장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